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늘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할까요? 예, 늘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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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은행 총재들과 또 재무부 장관,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우린 잭슨홀 회의라고 얘기하죠.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계 전체의 통화 기조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회의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잭슨홀 회의라고 하냐면은 이 회의 장소가 열리는 데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잭슨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왜 방문했냐면은 그 잭슨홀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그 국립공원 밑에 그랜드 티턴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그랜드 티턴이라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그 관문이 바로 잭슨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죠. 근데 그 잭슨홀을 통과해서 처음 시작되는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라는 데는요, 만년설에다가 또 아름다운 호수와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정말로 그 풍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데요. 왜 저것을 그랜드 티턴이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그 국립공원 내에 12,000피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3,650m 이상 되는 거죠.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봉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그랜드 티턴, 가운데 보이는 저 그랜드 티턴이라는 봉우리가 4,198m로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제일 높으니까 저 국립공원을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옆에 엄청나게 높은 봉우리가 있지만은 그랜드 티턴이라는 봉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는 그랜드 티턴 이러는 그 봉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봉우리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만 기억하잖아요. 8,848m. 학교 다닐 때 잘 안 하셨던 모양이죠. 네. 제일 높은 것이 있으면 그 높은 것이 하도 크니까 그 밑에 있는 그늘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요 그 그늘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의 두 딸 이름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빌 게이츠의 딸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스티브 잡스의 아들과 딸 이름 압니까? 모르죠. 그냥 스티브 잡스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자녀가 너무 크면 그 그늘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즘 류현진 투수가 재활해서 아주 잘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류현진 선수의 부모님 이름 알고 있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TV에 나와서 류현진 선수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정도로 부모가 크던 자식이 크던 그것이 굉장히 크면은 그 밑에 있는 그늘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온니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다시 말해서 큰아버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이 어떤 분입니까? 갈렙은 모세 이후에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회전 의자에서 뒹굴거리면서 쉴 수 있는데 85세가 되어서도 저 거인족들, 너무 장대한 거인족인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늙었어도 저 산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갈렙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고 민족의 영웅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떡 있으니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겨우 얘기되는 게 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정도로 설명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분이 사익감을 구합니다. 사익감을 구할 때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딸 악사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잘한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갈렙이 사익감을 구하는데 내 딸 악사를 얻을 사람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야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랏세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곳을 점령해야 준다는 말인가? 그것이 여호수아 1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기랏세벨은 드빌이랑 똑같은 이름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랏세벨은 어떤 곳이냐, 아낙의 소생. 아낙의 소생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거인족이라 그랬죠.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정탐한다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곳 정탐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그걸 누가? 바로 갈렙이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데, 기랏세벨은 뭐냐? 그 점령한 아낙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지역이냐? 거인들이 살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군사력으로 무장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내가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듯이 저 거대하고 장대하고 군사력이 막강한 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단순히 사익감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을 사위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저 땅을 점령했는데 내 사위 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저 난공불락의 드볼 지역, 그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을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요, 갈렙의 사위가 돼?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문의 사위가 되는 건데 누구든지 사위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랏세벨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기랏세벨을 점령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일을 해야지만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고민에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위에 있는 돈이 하도 눌러서 밑에 있는 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한 번은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남동녀 딸이 있는데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근데 그 결혼할 사람은 조건이 있다. 우리 집에 큰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서 시합을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청년들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2두박근, 3두박근, 식스팩 들끓는 청년들 막 다 왔는데 드디어 저 수영 내가 1등하지 뭐 하고 딱 왔더니 그 수영장 안에요, 열흘을 굶은 악어가 50마리가 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아무도 수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 이 경기는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풍덩거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수영을 치는데 악어들이 신나가지고 악어 하면서 잡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막 천신만고 그때 거기를 탁 건너가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이 부자가 용감한 청년이여, 내 딸을 줄까 아니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밀었는지 그 놈만 찾아주십시오, 뭐 이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목숨을 걸고 일할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전 재산을 준다 그래도요, 누가 거기에 뛰어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렙의 사이가 되는 건 좋은데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오라고? 그 일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일에 누가 나섰느냐? 바로 온니엘이 나섰습니다. 온니엘이 내가 저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결국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고 갈렙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단순하게 온니엘이 갈렙의 사이가 된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기라세벨을 물리쳤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온니엘을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제일 첫 번째 사사로 임명되어서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줬어요.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에게 8년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라세벨을 무찔렀던 운니엘을 뽑으셔서, 야, 너가 이제는 갈렙의 뒤를 이어서 저 구산 라사다임으로부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에서 운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인정받게 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서 저 부모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쟤는 왜 저래? 쟤는 누구 기도 덕분에 사는 애야? 쟤는 아내 기도 덕분에 살아? 심지어 저 사람은 아이들 기도 덕분에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저분 참 귀해,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어딜 가든지 생각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신히 비실비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라세벨을 무찔러야 돼요. 아무리 난공불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무찌르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쓴 태양아 멈춰라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이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큰 센터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큰 센터 속에 여러 기업들이 와 있는데 한 기업이 절대로 우리도 여기서 빌려 쓰지만은 우리와 함께 빌려 쓰는 임차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과 중직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흥되어서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해서 저 1000평의 건물을 우리가 임대하게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쌍한 거지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처럼 기도했다. 이 약 100명의 핵심 엘리베이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명의 기도자들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핵심 엘리베이터들,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뭐하냐, 맨날 그 쇼핑센터 뒤에 그 기름이 진 땅에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009년 9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대하던 기업의 모든 체인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기도의 열매인 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회피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쏟아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들이 기라세벨 같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나는 못 이겨. 내 자존심 좀 상하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린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면서 뭐합니까?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기라세벨을 무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모양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을 땐 참 위대했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봐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고 보여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만 봐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그늘 밑에서나 자라는 사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밑에 있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아가시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에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 그의 눈앞에 있는 기라세겔을 무찌르면서 나왔는데요, 그것이 뭐죠? 바로 여호수아 4장 14절에 있는 기라세벨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기라세벨이 뭐냐?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라는 문제, 우기에 범람해가지고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물살이 센 데를, 법궤를 앞세워서 들어가서 갈라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내가 높이 들려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눈앞에 있는 우깃대 범람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니까 하나님은 그 기라세벨이라는 요단강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예요?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의 시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의 인생을 마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눈앞에 있는 기라세벨, 그 난공불락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그렇게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로 끝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우리에게 에스더 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민족이 죽어갈 때 모르드게가 너 왕에게 가야지. 아니,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죽는 건데요, 너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야. 왜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어? 네 눈앞에 있는 기라세벨, 왕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럼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아니라 에스더다, 그렇게 인정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메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 앞에 있는 기라세벨이라는 풀무,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때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고 그것에서 건짐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우리 귀에, 우리의 머리에 인식되고 있어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왜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까? 그들 눈앞에 있는 기라세벨, 그 죽음의 문제 같은, 아니 죽음을 걸어야 했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되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인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분은 정말로 참으로 귀한 분이야, 그렇게 인식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기라세벨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 앞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라세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널라 그러는데 차가 오니까 또 못 건너고, 건널라 그러는데 못 건너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보더니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기가 어려우시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청년이 내 손잡고 걸어주면 내가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기겁을 하면서 살면서, 할머니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에는 건너는 게 아니에요, 또 건널라 그래요. 그 할머니가, 아니 빨간불에는 안 돼요, 초록불에 건너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청년 뒤통수를 치면서, 이놈아 파란불에는 나 혼자도 건널 수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기라세벨은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편한 상태에서 들으시니까 뭐 그런 문제 생기면 이길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긴다는 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정말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딱 놓였을 때,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게 안 되면요 다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문제로부터 도망쳐요. 그래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온니엘이 되고 싶고 여호수아가 되고 싶고 갈렙이 되고 싶고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이 되고 싶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 남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라세벨이라는 문제 앞에서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서러벌 고등학교에 진학해가지고 아이스하키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스카우트를 해가는데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데려가려면은 우리 고3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을 덤으로 갖추고 데려가야지만 얘를 너네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얘가 탐이 나가지고 데려가면서 3명의 아이들을 함께 그 대학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럽니다. 야, 그러면 같이 갔던 친구들은 뭐 하냐? 근데 이 친구들은 4년 내내 거의 벤치에 앉아 있고 하는 건 뭐냐? 주전 선수들과 연습 시합할 때 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서글픈 신앙생활 하다 끝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겠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까? 내 눈앞에 기라세벨을 무찔러라 그럴 때 갈렙의 사위는 되고 싶지만 목숨은 걸기는 싫고, 이거 명예심은 있는데 헌신은 하기 싫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을 때 갈렙의 조카가 아닌 온니엘이로 설까? 그 문제는 우리들 눈앞에 있는 기라세벨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참 귀하다,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있을까, 이렇게 말한 분들, 그분들이 너무 부럽고, 그런 사람이 제 자신이 되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꿈들을 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의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끝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갈렙의 조카로 기억되는 교회와 개인이 아니라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